복음은 예수 십자가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왜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기에, 그 십자가가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복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는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지식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하기를 작정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내용이 오직 예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 원치 않았다는 것은 다른 지식을, 다른 것을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을 전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전하는 일에 있어서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뭐가? 너희 믿음이.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는 성도들이 믿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 성령의 감동, 깨닫게 하심, 믿게 하심의 은혜로 믿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식적으로 보면 가말리엘의 문화생 아닙니까? 율법 지식에 대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다 보니 율법을 바르게 지켜야 한다는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는 살았고 또 남들을 평가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런 은혜 체험을 하면서 이 예수가 나의 복음이 된 겁니다. 그의 복음이 된 겁니다.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식으로가 아닌 성령으로 이 일을 감당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도 있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의 감동과 깨닫게 하심으로 오늘의 이 말씀도 깨닫기를 원하고 믿어지기를 원하고 그에 합당하게도 살 수 있는 여러분들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과 방법을 가지고 하지 말자. 뭐로 해?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옵니까? 방법들이 나옵니까? 저는 한편 생각해 보지만 전도는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성도들의 자세가 뭐냐? 성령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도 못한 사람이 전도를 하려니까 방법만 찾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세상적인 걸 최대한 동원을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전도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의 반석에 서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나누고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증거해 주셨던 사건들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일하셨던 부분을 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거기 보면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거기 보면 6절에 보면 온전한 주의 지혜를 말하는데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나 세상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했는데 이 복음은 이러한 진리는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예비하신 것이었다는 것이죠.
에베소 1장과 2장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창세전에 너희를 택정하셨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택정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늘 말하지만 내가 예수를 택하여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들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이 그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는 이 자체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택함 받은 거라니 택함이라는 거예요. 택함 속에는 반대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유기, 버려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 택함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비밀스럽게 감추어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이거든요. 간혹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왜 은혜와 복이 되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들의 구원은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지 못했으면 지옥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치가 있는 거고 우리의 구원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가치를 알아야, 복음의 가치를 알고 구원의 가치를 알고 예수 십자가의 가치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분명히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이에요.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예수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 구원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이 가치를 아는데 왜 악인의 유혹을 따라갑니까? 세상 유혹을 따라갑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데, 이게 소중한데 어떻게 그걸 따라갑니까? 죄인의 길 갈 수 없죠. 나를 의롭게 해주신 이가 예수인데, 나를 의롭게 해주신 이 의가 나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고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하는데 이걸 버려두고 어딜 갑니까? 죄인의 길 설 수가 없는 거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교만해질 수가 없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엄청난 그 십자가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을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나 여러분 눈을 떠서 건강하게 오늘 여기 발걸음 옮겨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내가 두 다리로 일어서 걸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어느 분이 글을 썼는데 정말 글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를 생각했는데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눈을 뜨고 보고 싶어도 보이질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를 못하고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여 기도의 제목이 날마다의 기도의 제목이 똑바로 걷고 싶어요. 송명희 시인의 그 고백처럼. 근데 우리는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우리는 엄청난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 가치를 아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엄청난 은혜와 그 엄청난 복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누리지도 못하고 엉뚱한 것에 빠져 산다고 말이에요. 엉뚱한 것에 빠져서. 그래서 그 엉뚱한 것 때문에 괴롭고 엉뚱한 것 때문에 슬프고 엉뚱한 것 때문에 힘들고 본질적인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누림이 있는데도 이 누림을 버리고 엉뚱한 것에 빠져서 허덕이며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그 찬양 가사가 있는 것처럼 내 형제 떠내려 간다. 그거 던져라. 던질 수 있는 생명줄이 있어야 던지지. 그렇지 않겠어요?
전도 대상자라고 명단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전도 대상자에게 여러분 진정한 생명줄을 던져보십니까? 그 진정한 생명줄이 뭔데요? 내가 누리는 행복인데요. 내가 누리는 평안인데요. 예수 안에서.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복음인데요. 그게 생명줄인데요. 근데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데, 내가 지금 평안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명줄을 던지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귀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가 누리는 게 있어요. 예수 안에 누림이에요. 사도 베드로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병이가 구걸하고 있어요. 그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줄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전도를 그런 걸로만 생각하려고 하다 보면 난 가진 것도 없어 전도 못하겠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생명줄은 십자가예요. 그 은혜예요. 그 사랑인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게 여러분들은 바울에겐 그게 분명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세상 지식에 빠져 있어요. 지혜에 빠져 있어요. 철학에 빠져 있어요. 모이면 토론하고 모이면 이 대화를 하는 게 그 전부 철학이에요. 아고라 광장에 모여 앉으면 그거 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근데 그들에게 바울은 지금 세상 지혜와 지식이 아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사야서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신 거잖아요. 믿어지신 거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 복음을 들으며 예수에 대하여 들으며 그것이 믿어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도 다녔고 여러분 직분도 받았고 그 다 거기서부터 출발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누가 했다?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를요. 그냥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냥 복음을 내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의 간증을 보면 지나가는 중에 빨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불빛에 이끌려 교회를 처음 발걸음한 사람도 있다는 간증도 들었어요. 교회 옆을 지나가다가 찬송 부르는 소리에 마음이 끌려 들어와서 들어온 게 교회 첫걸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전도지 한 장 받은 거 내동댕이 쳐놨다가 나중에 어느 한순간에 그게 보여서 들고 읽다 보니 예수 영접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다 뭐 하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이번엔 이걸 인정할 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 이게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 있게 마음껏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 성령이 하실 거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왜? 그래야만 세상에 취하지 않으니까. 방탕하고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사니까.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갖고 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는 양대 산맥과 같은 것이 있다. 두 기둥과 같다. 야긴과 보아스 같은 그런 기둥이 있다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 오직 예수. 이 오직 예수라는 그 의미 속에는 오직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요 기둥이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은 견고해지는 거고 흔들림이 없이 오직 예수 안에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이게 영의 눈이 열려 보게 되고 영의 귀가 열려 듣게 되고 영의 입이 열려 복음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믿음 생활 한다고 하시잖아요. 이 믿음 생활을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그냥 돌이켜보세요. 자신을 돌이켜보면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 성령이 충만함이 식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다시 또 회복될 때도 있었어요. 이거 여러분 자신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떻게 살았어요? 예배와 헌신과 기도와 말씀과 얼마나 사모하며 살았어요. 근데 식어질 때 보니까 그것들이 식어지고 반대로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이게 여러분 파도 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과거를 돌아보면 이 파도 치기의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고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그에 합당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 영에 속한 자,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영을 따르고 영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다?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 속에 빠져 살고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뭐가 돼? 원수가 된다고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되는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영의 사람이 되어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 보니 성령이 하는 일들을 받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영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를 않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으로 잘 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의 영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요. 내가 그럼 내 안에 예수가 없나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없나요? 아니요, 계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해진 상태에 있어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는 항상 계세요. 성령이 항상 계세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또 한번 보세요. 내가 믿음이 충만했을 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런데 믿음이 약해져요? 이땐 뭐가 찾아와요?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너 그러면 안 돼. 좀 더 열심히 내야지. 이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뻐요. 왠지 평안하지 않아요.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에 이끌려 그 충만함 속에 살아갈 때 거기에 기쁨이, 거기에 평안이, 거기에 행복이, 그리고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모든 은총 속에 또 사니 범사의 잘됨이 거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한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이끌림을 받는 그 따르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기쁨 영광 돌려드리고 여러분도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범사가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